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각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서 땅을 배정받는 그러한 장면 중에 특별히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땅을 배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작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베냐민을 작은 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베냐민이 작은 자였을까요? 우리가 지도를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베냐민이 12지파 중에 배정받은 땅 중에서 가장 작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잘 보이시지도 않으시죠? 밑에 유다가 이제 파란색이고요. 그 위에 빨간색과 초록색인데 초록색이 이제 베냐민 지파의 이제 땅입니다. 그래서 땅을 배정받은 것 자체도 이제 작은 땅을 배정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베냐민 지파가 민수기에서 이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에서 이 베냐민 지파의 인구를 계산했을 때 가장 적은 인원이 있는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베냐민은 요셉의 12 아들 중에서 가장 막내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이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이 베냐민 막내 아들을 이제 낳게 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유난히 형들도 마찬가지만 부모였던 야곱이 유난히 더 신경 쓰고 더 보살피고 더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유약한 이미지의 이 베냐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이 작은 자라는 것을 이 베냐민에 대입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작은 자였던 이 베냐민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이 베냐민이 받게 되었는지, 또 이 베냐민이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지파였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베냐민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11절 초반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해서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 이 제비를 뽑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그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제자들을 세우는, 가룟 유다가 자살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빈자리였던 제자 한 명을 더 뽑아야 될 때 그들이 수많은 후보군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 이 두 조건을 가지고 나누었을 때 최종적으로 두 사람이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고를 때에 이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인도받고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뽑아서 마띠아가 선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같이 일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같이 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각자마다 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저 리더십이 있어서 좋아.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좋아. 저 사람은 우리의 말을 잘 들으니까 좋아. 순종을 잘하니까 좋아. 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이 제자들이 각자가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자기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원한다라는 것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제비뽑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비를 뽑은 것은요, 베냐민만 제비를 뽑아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파들도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인도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가 모두 다 이 제비를 뽑을 때 자기네들이 원하는 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살아야 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어떤 지파는 우리는 좀 커다란 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땅은 좀 바닷가 옆이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땅은 땅이 아주 비옥했으면 좋겠고, 어떤 지파는 우리 지파는 양들을 많이 데리고 있기 때문에 풀이 많이 있는 땅이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지파는 우리는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각자마다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땅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아서 인도받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땅에 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장 좋은 땅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좋은 땅에 갔다고 해서 좋은 땅에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상황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주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존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7장에 우리 노아의 방주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노아의 방주가 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 모양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배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이 이 건축가들과 함께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규빗대로 그 이제 길이대로 이 노아의 방주를 재건했을 때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모습으로 이 재건한 노아의 방주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앞이 뾰족하고 뒤에도 뾰족해서 이 항해하기에 좋은 그런 배의 모습이 아니라 앞이 뭉툭하게 이렇게 잘려 있고 뒤도 잘려 있는 그런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항해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숨어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불어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시면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시면 그 파도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흘러갈 것이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좋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이 온 세상을 표류하고 있는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베냐민은 주변에 위대한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요,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경계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지도를 보면 12지파가 이제 배정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초록색이 이제 베냐민 지파, 작은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파란색으로 커다란 유다 지파가 자리 잡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그 위에는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래로는 아래로는 유다 지파가 있고 위로는 요셉 지파, 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원래 있던 루벤에게 있었던 그 장자권을 이 두 지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대신 넘겨받은 지파들이 바로 이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입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에 보면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서모였던 비라를 통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아주 큰
죄를 저지른 르우벤인데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르우벤에게 있던 장자권이 빼앗기게 되고, 그 장자권을 이 12지파의 아버지였던 이스라엘, 이 야곱은 두 지파,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 지파는 두 분깃의 축복, 이 두 양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들어갈 때 요셉 지파가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이 12지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두 분깃의 축복을 받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유다 지파는 어떠한 복을 받느냐? 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사랑받는 왕인 다윗이 그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다윗의 왕가를 지나서 이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가 조금 그 막내 지파라서 그런지 조금 유약한 그런 좀 이미지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막내라서 일부 때 저도 좀 유약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좀 들어가서 목사님들한테 많이 혼났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그런 유약한 이미지가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그 베냐민 지파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친형, 어머니가 같은 친형인 요셉을 그 옆에 같이 둠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또 유다 지파는 우리가 느끼기에도 힘세고 강력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유다 지파가 이 베냐민 밑에서 딱 지켜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위아래를 지켜주는 그러한 모습, 동역자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베냐민은요, 나중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요, 이 남유다에게 유다 지파의 옆에 있었던 이유로 남유다에 이제 소속이 되어서 남유다에서 그 유다의 왕가, 다윗의 왕가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 베냐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누구 옆에서 믿음 생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상황에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나도 어느 순간 그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떠한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영혼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마음을 항상 두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나도 함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항상 불평하고 욕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는 믿음 생활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텍사스에서 공부할 때 이제 그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해서 학교가 이제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같이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발전한 그런 학교였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예배 시간에 앉았는데 옆에 어떤 그 청년 친구가 앉았는데, 와, 누가 봐도 기도를 안 하게 생긴 친구가 딱 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이제 앞에서 인도하시는 인도자분이 우리 기도하자라고 할 때 막 기도를 인도하는데, 와, 제가
그 옆에 있는 친구의 눈치가 보여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했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옆에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잘 못했다고 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놀라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 교회 본당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성장케 하는 그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어떠한 초신자,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 또한 덩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누구가 있는지, 누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날마다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는지가 이만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항상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고 내가 더욱더 깊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우리가 베냐민처럼 우리도 작고 약한 사람이지만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함께 성장하며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베냐민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요셉이 되어야 되고 우리도 유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영혼들, 믿음이 약하여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요셉이 되고 우리가 유다가 되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말씀해 보면 제가 좋아하는 그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 중에서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느냐? 샘 곁에 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복되고 복되어서 무성한 가지의 삶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지가 무성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무성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잘 되는 나무는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주변의 이웃들을 유익해 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살리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잘 되게 하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목장이 잘 되게 하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하고, 나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나무가 바로 무성한 가지요 담을 넘는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또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 우리 도시, 이 나라가 잘 되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옆에 항상
함께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베냐민은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리콘밸리 지역을 이야기할 때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회사들, 큰 회사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이 동네 가운데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냐민은요,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베델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베델이라는 도시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베델로 이름을 바꾸었던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28절 창세기 28절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땅이 바로 이 베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베델이 이 베냐민 지파 안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25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이라는 도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기브온은 다윗의 임기 중에 다윗의 장막을 기브온으로 옮겼던 그런 다윗의 장막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의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듣는 마음 지혜를 내게 달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부와 장수와 또 명예와 권력까지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시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기브온에서 일어났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28절 말씀에 보면 여부스 곧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의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0년 후에 이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근데 솔로몬의 성전이 있은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채워지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시고, 이후에는 헤롯 대왕을 통하여서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시는 이 성전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서 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베냐민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할 때, 또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이 일어나는 믿음 생활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수요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이제 홀리포니아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 홀리포니아 프로젝트라는 것은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땅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힘쓰자라는 프로젝트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와서 이제 DMV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제 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서 이제 DMV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동차를 등록하는데 와,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렇게 비싸?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 앞에 앉아 있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Welcome to California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캘리포니아를 헬리포니아라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 말이 좀 마음속에 인상 깊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수요 찬양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하면서 수요 찬양 예배는 이 기도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지역, 이 우리 샌프란시스코 지역과 우리 베이 지역과 이 캘리포니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그 무렵에 이 유튜브에 계속 그러한 기사들이 뜨는 거예요. 캘리포니아가 몰락하는 이유,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이유, 뭐 샌프란시스코의 몰락, 그리고 뭐 기사 같은 데는 막 떼강도 들었다, 막 그런 기사들, 뭐 경찰들이 뭐 공권력이 없고 뭐 경찰들이 뭐 그런 강도들을 케어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기사들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그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기도하라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함께 우리 팀들과 같이 나누고 또 우리 헬리포니아가 홀리포니아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이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이 홀리포니아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 홀리포니아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2019년에 카야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카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소생하다, 회복하다, 부흥이 일어나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에스겔 37장 말씀에서 마른 뼈가 가득한 동산을 지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고 뼈 가운데 살이 붙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기도했던 에스겔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새누리교회를 통하여서 마른 뼈가 살아나고 카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작년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땅 가운데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던 아무것도 없었던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떠나가고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했던 1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유스 가운데요, 이 아이들이요, 학교에 가서 이 크리스찬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점심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들이, 우리 교회 학생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요, 점심을 먹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친구들 만나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엄마한테, 엄마 한 40명분 샌드위치 만들어줘. 그래서 이 40명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샌드위치를 먹여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밤에 줌으로 모여가지고요, 같이 큐티 나눔해요. 큐티 나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매달마다 나가는 리빙워터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홈리스들에게 물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사역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굿뉴스 팀도 마찬가지죠. 이 지역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영혼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나가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몽족 단기 선교 떠났는데요, 날씨가 98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무더운 그런 날씨였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120명이나 되는 형제자매님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나가서 전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시작했고 이번 주도 시작하지만 제자학교 기노스코부터 포이맨까지요 170명이 등록했습니다.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훈련받고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훈련받는 그러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에 보면은요, 60장 1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빛이 이르렀다 라는 말은요, 너희는 다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너희 안에 임했기 때문에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2절과 3절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나라들은 내 빛으로 말미암아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요 그 여호와의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나아오게 될 줄 믿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홀리포니아 프로젝트를 하면서 진행하면서 좀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런 큰 꿈을 가져도 되나? 내가 이러한 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도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작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캘리포니아를
홀리포니아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전진하며 나아가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이 홀리포니아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작은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작은 자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나라로 쓰임받는 이 귀하고 복된 일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